오늘은 좀 성령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주,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성령의 내주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언제 내 안에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에 반해서 성령의 충만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가득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나요. 내 마음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성령의 은혜들과 함께 요한복음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두 종류의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제가 노란 글씨로 체크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샘물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주님은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샘물, 강, 똑같이 물입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샘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샘물 한 모금은요 정말 생명수와 같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거를요 우리는 샘물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도시나 한 나라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으려면 샘으로 될까요? 한 나라가 먹으려면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은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강을 이루어 흐르는 물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센 강줄기는 지형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요 한 지역과 한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을 살리지만 강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한 민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있죠? 근데 이거를요 주님이 야,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누가 알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잘 모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게 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약하잖아요. 그죠? 약하니까 하지 못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또 결심은 하잖아요. 성경 꼭 올 초에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에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먼저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을 받을 사람,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받을 사람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를 볼까요? 그 시대 사람들 다 영적인 목마름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노아 시대 때 노아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주목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 네가 나 보고 싶어하는 거 알겠는데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을 세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세상적인 야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사울 왕은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 왕과 싸우는 것도,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다윗의 목마름을요,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자, 얼마나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쇠약해졌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드립니까? 하나님에 향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빈 그물을 씻던 베드로, 세간에 앉은 마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마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갈망하고요, 쾌락을 갈망하고요, 세상의 성공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영적인 갈망은요,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마시면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해결받지 못하고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해결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해결받는 줄 알고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예술, 문화적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면 영적 갈증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영적 갈증은 누굴 만나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한 부대원들이 사망해서 전부 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이 부대를 찾기 위해서 정찰대가 파견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들을 겨우 찾아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병사의 입에 모래가 하나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추측컨대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 마르는데 신기루라고 하죠.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가 아니라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 그 신기루,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 신기루를 찾아서 갔다가 그 모래를 물인 줄 알고 퍼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래를 물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마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기루같이 생긴 것이 진짜 물인 줄 알고 모래를 퍼먹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변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고서 여러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번 다 물어볼까요? 뭐 대답을 안 하죠. 우리 대표로 정과사님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어떤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애들한테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이야기, 칭찬, 좋은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저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또 어떤 사람은 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야,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야.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런데 앞만 봐도 정말 그리스도 맞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아니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우리가 저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지 않냐? 저 갈릴리에서 왔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라는 그 시골 동네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서로 변론하고 수군거렸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자가 있었습니까? 왜 오셨고 왜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그들이 구해야 되는지 제대로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을 좋죠. 생수의 강이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명절의 끝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일부러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막절 절기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아파트에 장관을 이룹니다.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죠. 아파트 우리 여기 또 송촌에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텐트를 다 치고 다 거기서 잠을 자요. 그리고 마당에 있는 집들은 마당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나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채워갖고 성전에 붓는 의식을 매일같이 합니다. 물이 너무 필요했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요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는데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나뭇가지 흔들다가 일주일 동안 이 나뭇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다 말라버리거든요. 마지막 날 다 버려버리고 밟으면서 끝이 나요, 행사가. 근데 매일같이 성전에 물이 붓던 그 의식을 이 마지막 날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 강이 흐를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바로 생수의 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는요 메시아 시대에 흘러넘칠 생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성경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또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 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원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실 여호와전에 솟아날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은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이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주님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배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 배에서, 이거를 그 속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보셨습니까? 강은 이 안에서 퐁퐁퐁 솟아납니까? 밖에서 흘러옵니까? 밖에서 흘러서 흐르는 게 강이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어디서 솟아 넘치니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니까.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비밀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나안을 넉넉히 정복했습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 장군도 이겼습니다. 강한 군대인 블레셋도 꺾었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이 강력한 로마의 정치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앞절에 쭉 읽어보면요, 내가 고난도 당해보고 힘들어도 보고 매도 맞아보고 죽을 고비도 겪어보고 이 일을 다 겪어보니,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고난을 다 겪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느낀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겠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내 안에 메마른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식어진 채 적당하게 세상적인 것으로 조금씩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부모가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요 이 공허함을 누구로부터 채우려고 하냐면 아시네요. 공부 안 해도 다 아시는구나. 자식으로부터 채우려고 해요. 자식으로부터.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식에 기대고 자식을 더 실수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이 상처가 계속 대물림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이 그걸로 채워집니까? 세상 것들로 채워집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쏟아내요. 그러면서 치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오래된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번 상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30번, 50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 안 해도 돼요. 우리 누구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 공허함이 메워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먼저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가짜 생수,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못 갖게 하려고 온갖 시험과 환난을 줍니다.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복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더 이상 어려움 없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오게 됩니다. 큰 은혜의 강물이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안아 주실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리가 장염으로 일주일 동안 아팠대요. 근데 장염으로 아픈데 엄마가 안아주면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엄마 손은 약속, 하리 손에는 똥배 만져주면 납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아프더라도 엄마가 안아주면 아픔을 잊어요.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가 손만 잡아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아직 병은 안 났어요. 내 엄마가 있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아픔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의 환경에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